계속해서 로마서를 보면서 우리가 은혜를 받고 있습니다. 예수를 믿어 구원받은 성도에 대한 삶을 이야기합니다. 우리가 로마서를 시작하면서 모든 사람이 죄인이었고 그 죄인된 사람들이 예수를 믿어 또 구원을 얻게 되었다라고 말씀을 하고 난 다음에 이제 그 구원받은, 예수를 믿어 구원받은 성도가 어떻게 살아야 되는지에 대해서 이제 6장부터 8장까지 우리에게 말씀을 해주고 있습니다. 예수를 믿어 구원받은 성도는 어떻게 살아야 되는가? 그게 6장부터 8장까지 말씀 속에서 성화, 신학적 용어로는 성화라 말합니다. 우리가 좀 더 이해하기 좋게 설명을 하면 거룩하게 살아야 된다 하는 것입니다. 예수를 믿어 구원받은 성도는 거룩하게 살아야 되는데 그 이유가 뭔가 하면 세상을 살자면 도덕적으로 윤리적으로 바라야 돼서 그렇게 하는 것이 아니고 또 인류애적인 차원에서 예수 믿는 사람은 착하게 살아야 돼서 그러는 것이 아니라 십자가 때문에 우리는 거룩하게 살아야 된다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우리가 힘들고 어려워도 정직하게 살아야 되는 이유는 도덕적인 윤리적인 차원이 아니라 십자가 은혜 때문이다 하는 것입니다. 윤리적이고 도덕적인 차원에서 착하게 살라 그러면 신경질 나면 안 살아도 됩니다. 또 열받으면 마음껏 화내도 됩니다. 그러나 십자가가 우리가 정직하게 살아야 되는 원인이라면 어떤 경우에서도 참아야 됩니다. 십자가가 내가 이 땅을 살아가는데 바르게 살아야 되는 근거라면은 어떤 고난 가운데서도 인내하면서 믿음으로 살아야 된다 하는 것을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1절부터 11절까지는 구원받은 성도가 왜 거룩하게 살아야 되는지에 대한 이론적인 근거인 세례를 이야기했다면 오늘 본문인 12절부터 마지막 절 23절까지는 거룩한 삶을 살기 위한 실천적인 면인 순종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너희들이 세례를 받았느냐? 예수와 함께 죽고 예수와 함께 살았느냐? 그러면 세상 법에 순종하지 말고 하나님의 의의 법에 순종하며 믿음으로 살아라, 그렇게 말합니다. 순종한다는 것은 참 어려운 것입니다. 순종은 말로 하는 것이 아니라 삶으로 해야 되기 때문입니다. 말로 할 수 있는 것, 머리로 할 수 있는 것 그나마 쉽습니다. 그러나 내 삶으로 그것을 증명해야 되는 것은 참 어렵습니다. 그래서 주님이 누구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쫓을 것이라 했습니다. 우리는 우리를 부인하기 전에 주님을 쫓아갈 수 없습니다. 내 십자가를 지지 않고는 주님을 따라갈 수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순종이라는 것이 참 어렵다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말합니다. 12절에 말하기를 죄가 너희 죽을 몸을 지배하지 못하게 하라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 12절 말씀 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그러므로 너희는 죄가 너희 죽을 몸을 지배하지 못하게 하여 몸의 사욕을 순종하지 말고 라고 이렇게 말합니다. 너희 죽은 몸을 죄가 지배하지 못하게 하라. 죄가 지배하지 못하게 하라. 죄는 우리를 자꾸만 이 몸을 자기가 지배하려고 해요. 우리 몸을 지배하려고 해요. 죄가. 그래서 우리를 죽은 물고기처럼 끌고 가려고 해요. 우리 성도들은 물살을 거스러 올라가는 연어처럼 절벽이라도 폭포라도 뛰어 올라가야 되는 그런 성도의 삶을 살아야 되는데 세상이 당기면 세상한테 쑥쑥 딸려나가는 거예요. 그래서 거기서 이러지도 못하고 저러지도 못하고 괴로워하는 모습들을 참 많이 봅니다. 왜 그렇습니까? 죄는 우리 몸의 욕심을 통해서 우리를 붙잡아 가기 때문입니다. 우리 몸에 욕심이 생기면 그 욕심을 죄는 아주 민감하게 알아차립니다. 그래서 그 욕심으로 우리로 죄의 종이 되게 만듭니다. 야고보서 1장 15절 말씀에 그래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우리 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욕심이 잉태한 적 죄를 낳고 죄가 장성한 적 사망을 낳느니라. 우리 욕심이 문제예요. 여러분은 어떤 욕심을 가지고 있습니까? 그 욕심이 장성해서 잉태해서 죄를 낳는 거예요.
죄가 장성하면 사망에 이르게 되는 거예요. 우리를 자꾸만 그쪽으로 끌고 갑니다. 그 유혹으로 끌고 갑니다. 우리 속에서 그런 것들이 참 많아요. 그래서 그 속에서 우리가 갈등하고 고민하고 있는 것 아닙니까? 어쩌면 우리 몸은 중립이라고 할 수 있어요. 우리 몸뚱아리는 우리가 이 몸을 어떻게 훈련시키느냐에 따라서 우리 몸은 의의 도구가 되기도 하고 불의의 도구가 되기도 합니다. 그래서 바울은 말했습니다. 고린도전서 9장 27절에 하는 말이 내가 내 몸을 쳐 복종하게 했다라고 말합니다. 그 몸을 죄의 노예가 되지 않게 하기 위해서 바울은 자기 몸을 쳐서 복종시켰다고 말합니다. 이 복종시켰다는 말이 무슨 뜻인가 하면 권투 용어인데요. 권투에서 서로 권투를 합니다. 할 때 상대방을 펀치를 날려서 넉다운 시키는 것이 내 몸을 복종시키는 것. 우리가 우리 몸을 펀치를 날려서 아주 넉다운을 시켜야 됩니다. 우리의 세상적인 생각, 우리의 세상적인 방법, 그런 추구하는 사상들을 넉다운을 시켜야 됩니다. 그렇지 않으면 그 몸이 일어나서 내 영적인 삶을 도리어 넉다운 시킬 때가 있어요. 여러분은 매일매일 영적으로 싸울 때에 누가 누구에게 넉다운 당합니까? 육체를 제어하고 있습니까? 아니면 육체에 의해서 영적인 삶이 제어당하면서 살아가고 있습니까? 성도는 죄에 대해서 죽고 의에 대해서 살았기 때문에 이제 바울은 13절 같이 살아라고 우리에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13절 말씀 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또한 너희 지체를 불의의 무기로 죄에게 내주지 말고 오직 너희 자신을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난 자 같이 하나님께 드려 너희 지체를 의의 무기로 하나님께 드리라 말하고 있습니다. 이 말씀을 보면 죄 가운데서 다시 살아난 자 같이, 누구예요? 예수님 같이 죄 가운데서 다시 살아난 자 예수님처럼 너희 몸을 하나님 앞에 드려 의의 무기가 되게 해라. 예수님께서는 의의 무기로 살았습니다. 자기 자신을 쳐서 복종시키면서 하나님의 뜻대로 살려고 했습니다. 어떻게 해요? 그가 이 땅에 성육신 하면서 의의 무기로 살려고 몸부림치는 거예요. 겟세마네 동산에서 십자가 지기 바로 전날 밤에 아버지 내 뜻대로 마시고 아버지 뜻대로 되기를 원합니다. 이 잔을 내게서 지나가지 말게 하시고 내가 마시기를 원합니다 하면서 그런 눈물로 기도하잖아요. 우리가 의의 병기가 되자면 눈물로 나 자신을 쳐서 복종시켜야지만 가능한 거예요. 그러지 않으면 우리는 불의의 병기가 될 수밖에 없습니다. 여러분은 불의의 병기가 아니라 의의 병기 되기를 축원합니다. 자, 옆사람에게 한번 인사합시다. 의의 병기 되기를 바랍니다. 의의 병기라는 뜻은 말씀대로 살자는 거예요. 믿음으로 살자는 것입니다. 주 뜻대로 살자는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 육신은 자꾸만 믿음으로 못 살게 하잖아요. 주 뜻대로 못 살게 만들잖아요. 불의의 병기는, 불의의 무기는 뭡니까? 육체적 욕망을 추구하는 도구가 되는 것 아닙니까? 육체적 욕망을 추구하는 도구가 되지 마십시오. 어느 생활을 고치십시오. 어느 생활을 난잡하게 하면서 자기가 의의 병기라고 말하지 마십시오. 10원짜리 말하고 저급한 말을 하면서 내가 의의 병기다. 아닙니다. 더러운 생각을 하고 우상 숭배를 하고 탐욕과 불의와 불순종의 삶을 살면서 나는 성령의 도구야 말하면 나는 육체의 욕망의 도구라고 말하십시오. 그것을 가지고 가슴을 치면서 우십시오. 이제 이게 7장에 가면 바울이 더 고민을 합니다. 자기 자신을 제어할 수 있는 힘이 자기에게 있는 줄 아는 사람은 착각하는 거예요. 자기가 참고 자기가 절제하고 자기가 돌을 닦으면 될 것이라고 생각하는 사람은 참 불쌍한 사람이에요. 자기로서는 할 수 없다는 것을 우리는 인정하고 주님 앞에 두 손 들고 나와야 되는 거예요. 의의 무기가 되어야 합니다. 성령의 욕망을 추구하는 도구가 되어야 됩니다. 성령은 어떤 것을 추구합니까? 성령의 9가지 열매가 있지 않습니까? 사랑과 희락과 화평과 오래 참음과 자비와 양성과 충성과 온유와 절제, 이런 영적인 것을 추구하며 살아가는 것입니다.
그것이 의의 병기가 되는 것입니다. 의의 무기가, 여러분들이 의의 무기가 되기를 바랍니다. 죄의 무기가 되지 마십시오. 하나님을 대적하는 도구가 되지 마십시오. 여러분의 말이, 여러분의 생활이, 여러분의 생각이, 여러분의 모든 이 세상의 삶이 나를 통해서 하나님의 병기, 하나님의 무기가 되게 해야죠. 그래서 사단마귀를 물리칠 수 있는 능력이 있어야 합니다. 그러면서 이제 15절부터 19절까지는 이제 은혜 아래에 있는 자들은 의의 종으로서 거룩한 삶을 살아야 된다고 말합니다. 그러면서 15절에 그 6장 1, 2절에 말했던 것을 다시 반복하면서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15절 말씀 우리 믿음으로 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그런즉 어찌하리요? 우리가 법 아래에 있지 아니하고 은혜 아래에 있으니 죄를 지으리요? 그럴 수 없느니라. 그럴 수 없느니라. 그런즉 어찌하리요? 우리가 죄를 짓겠느냐? 그럴 수 없느니라. 로마서 6장 1절을 시작하면서 그 이야기를 하지 않습니까? 은혜가 더한 곳, 죄가 더한 곳에 은혜가 넘쳤다고 말하니까 하는 말이, 그럼 죄를 자꾸 지어야지 은혜가 넘쳐나겠네 하는 궤변을 내려놓는 거예요. 그래서 하는 말이, 그럼 우리가 은혜를 받기 위해서는 죄를 자꾸 지어야 하겠네? 라고 묻는 거예요. 그럴 때 바울이 그럴 수 없느니라 이렇게 말해요. 이것을 해석하면 그런 일이 없을지어다 라는 뜻이에요. 그런 일이 일어나지 않을지어다 하는 거예요. 내가 생각하는 것이 불의한 것이면 그런 일이 일어나지 않을지어다 라고 내게 선포하는 거예요. 우리 마음에 온갖 흉악한 것이 일어나지 않습니까? 남을 해치고 남을 미워하고 남을 저주하고 심지어 나 자신까지 죽여버리고 자살하고 싶은 마음, 그리고 내가 죽으면, 내 혼자 죽으면 억울하니까 많은 사람 데리고 함께 죽으려고 하는 이런 악한 마음들, 이런 것이 일어날 때 그런 일이 일어날 수 없느니라 라고. 이건 무슨 뜻인가 하면 헬라어에는 희고법이라는 그런 문법이 있습니다. 이것은 강한 소원과 강한 희망을 나타내는 거예요. 내 속에서 죄를 짓고 싶은 마음이 있지만 아주 강한 열망이 일어나서 그럴 수 없느니라 이렇게 외쳐요. 성도는 그랬어요. 그럴 수 없느니라 이런 것을 자꾸 외쳐야 돼요. 누가 술 먹으러 가자 이러면 속으로 그럴 수 없느니라 이렇게 말해야죠. 할렐루야. 우상 숭배하러 가자 그러면 그럴 수 없느니라 이렇게 말하고 우리 예배당에 와야 되는 것입니다. 그게 맞는 거예요. 본절에서도 그 이유를 말하고 있습니다. 왜 우리가 이렇게 그럴 수 없느니라 이렇게 선포하며 살아갑니까? 도덕적으로요? 아닙니다. 십자가 때문에 그러는 거예요. 십자가의 예수를 생각하고 하나님의 은혜를 생각하면 내가 그럴 수 없다는 거예요. 내가 그렇게 살면 안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사람은 누구에게 순종하는지 그 순종하는 대상의 종이 된다는 것을 16절은 말하고 있습니다. 16절 말씀 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너희 자신을 종으로 내주어 누구에게 순종하든지 그 순종함을 벗는 자의 종이 되는 줄을 너희가 알지 못하느냐? 혹은 죄의 종으로 사망에 이르고 혹은 순종의 종으로 의에 이르느니라. 아멘. 우리가 죄에게 순종을 하면 죄의 종이 되고요, 의에 순종하면 의의 종이 되어 생명에 이르. 죄의 종은 사망에 이르고 의의 종은 생명에 이르는 거예요. 생명에 이르는 거예요. 죄에게 순종해서 사망에 이르는 자가 아니라 하나님께 순종해서 영생을 취하는 자가 되어야 됩니다. 우리 죄만 짓고 살던 우리들을 죄로부터 해방시켜서 우리를 의의 종이 되게 하신 것, 그게 바로 하나님의 은혜요 십자가의 구속 사역입니다. 이 말씀이 깨달아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냥 이해되는 수준이 아니고요, 그냥 아는 수준이 아니라 믿음으로 깨달아져야 되는 거예요. 그리고 그러면 복음에 대한 순종으로 우리가 어떤 결과에 처해지는지 아는 거예요. 이 18절은 두 가지 결과를 말하지요. 첫째는 죄로부터 해방시키는 거예요. 예수가 우리를 죄로부터 해방시켰어요. 둘째는 의의 종이 되게 하는 거예요. 죄에서 해방시켜 의의 종, 지옥에서 건져내어 천국 백성을 삼았다 하는 것이 오늘 이 말씀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예수 안으로 들어가는 것입니다. 전에는 너희가 너희 몸을 더러운 죄에 내어 주었으나 이제는 너희 몸을 의에 들여 거룩하게 살아라. 그렇게 19절 말씀에 우리에게 말씀을 하고 있지요. 우리 19절 말씀 다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너희 육신이 연약함으로 내가 사람의 예대로 말하노니 전에 너희가 너희 지체를 부정과 불법에 내주어 불법에 이른 것 같이 이제는 너희 지체를 의에게 종으로 내주어 거룩함에 이르라. 거룩함에 이르라 하는 거예요. 명령형입니다. 거룩한 삶을 살아라 하는 거예요. 전에는 너희들이 부정과 불법에 내어주어 불의한 병기가 되었지만 이제는 의의 종이 되어 의의 무기로 살아라. 이렇게 우리에게 말씀을 하고 있다 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성도가 죄를 떠나서 하나님의 종이 되면 그 반대로 영생이 있는 거예요. 22절 말씀입니다. 다 같이 읽겠습니다. 그러나 이제는 너희가 죄로부터 해방되고 하나님께 종이 되어 거룩함에 이르는 열매를 맺었으니 그 마지막은 영생이라. 아멘. 할렐루야. 얼마나 감사합니까? 너희가 죄로부터 해방되어 하나님의 종이 되었다고 말합니다. 하나님의 종이 된 사람은 거룩한 열매를 맺는다고 말합니다. 그러면 그 열매로 우리에게 주시는 것이 바로 영생이라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것이 바로 영생이라.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저를 믿는 자마다 멸망치 않고 뭘 준다고요? 영생을 얻으리로다. 영생을 얻으리로다. 예수 안에 멸망이 사라지고 영생이 있는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이제 오늘 바울은 마지막으로 이렇게 크게 소리치며 23절에 우리에게 말합니다. 오늘 23절은 6장을 전부 요약하는 말이기도 합니다. 우리가 전부 다 믿음으로 큰 소리로 읽어보겠습니다. 죄의 삭은 사망이요 하나님의 은사는 그리스도 예수 우리 주 안에 있는 영생이니라. 아멘. 죄의 삭은 사망이요 하나님의 은사는 그리스도 예수 우리 주 안에 있는 영생이니라 말씀을 하셨습니다. 성도가 영생을 확신할 수 있는 이유가 뭡니까? 나는 영생을 얻었어, 나는 구원을 얻었어 하는 것. 오늘 말씀해 보면 대조법을 쓰고 있습니다. 죄에 대한 삭선, 죄의 삭시라는 게 뭐예요? 대가라는 거잖아요. 죄를 짓고 난 보수, 죄를 짓고 나서 받아야 되는 월급은 뭐냐 하면 사망이라 이렇게 말합니다. 죄를 지으면 사망을 받아야 되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또 하나는 하나님의 은사는 하나님께서 주시는 은사라는 뜻은 선물이라는 뜻입니다. 하나님께서 주시는 선물은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영생이니라. 이 선물은 어때요? 공짜로 주는 거 아닙니까? 대가성 있는 것은 선물이 아닙니다. 뇌물이지요. 하나님은 선물로 주셨습니다. 그러나 죄의 값은 그저 공짜가 아닙니다. 공짜로 다 사망에 이르는 것이 아니라 죄를 지은 그 값으로 받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가 사망한다는 것은 우리 중에 안 죽을 사람 있나요? 안 죽을 수 있으면 참 좋겠는데 인간이 어떻게 안 죽습니까? 내가 죽는다는 것을 보면 나는 죄를 지어서 죄값을 받는구나 이렇게 생각하면 됩니다. 아담 하와에게 주님이 분명히 말씀하셨습니다. 먹는 날에는 정령 죽으리라. 분명히 죽는다고 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죽는 사람을 보면 저 사람이 지금 죄값을 받았구나. 그걸 알아야 돼요. 죄값은 죽음이에요. 그러나 예수 믿는 사람에겐 영생이 있습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우리 육신은 죄값으로 어쩔 수 없이 죽게 되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 짧은 말씀은 바울이 전하는 복음의 요약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본문은 분명하게 대조법을 쓰고 있죠. 죄의 값은 하나님의 은사는 대조를 이루고 사망과 영생이 대조를 이루고 있습니다. 사망은 죄를 지은 것에 대한 필연적인 정당한 보수로 얻어지는 것입니다. 삭선 땀을 흘려 일한 후에 받는 일한 자가 마땅히 받아야 되는 것은 마땅히 안 주면 내가 일을 했는데 삭스를 안 주면 법적으로는 소송을 했으라도 내가 받아내야 되는 것입니다. 그것은 내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죄를 지었으면 그것은 법적으로 내가 받아야 될 보수가 있다는 거예요. 그게 사망이라는 것입니다. 죄를 위해서 헌신하고 충성한 사람이 얻는 것은, 죄에 충성한 사람은 사망을 받아야 되는 것입니다. 그러나 은사는 수고비가 아닙니다. 아무런 조건 없이 주는 선물입니다.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모든 이들에게 주시는 영생이라는 선물은 우리가 그것을 얻기 위해서 무엇을 해서가 아니라 아무것도 하지 않았는데도 주는 특별한 은총이요 특별한 선물이라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지금 예배 드리는 것은 왜 드립니까? 구원받기 위해서 드립니까? 우리가 예배를 드리는 것은 구원을 위해서 드리는 것이 아니라 구원의 은혜에 대한 감사로 예배를 드리는 것입니다. 우리가 헌금하고 우리가 봉사하고 우리가 섬기는 것은 구원이 조건이 아니에요. 구원을 위해서가 아니에요. 구원 얻어서 하는 거예요. 그러나 많은 이단들이나 많은 다른 종교는 구원을 위해서 뭔가를 하라고 하죠. 그러면 우리가 뭘 해야 됩니까? 저 하늘까지 탑을 쌓들 우리의 의가 되겠습니까? 우리가 무슨 일을 해야지 하나님 앞에 인정받겠습니까? 우리가 하는 것은 다 죄뿐인데요. 우리 자신의 노력으로 구원에 이룰 수 없기 때문에 우리 자신이 자랑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런데 예수 없이도 얼마든지 선하게 살 수 있고 예수 없이도 얼마든지 나는 구원을 얻을 수 있다는 생각을 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심히 착각하는 것입니다. 이들은 한 가지 사실을 망각하고 있습니다. 그게 뭔가 하면 자기가 죄인이라는 것을 몰라요. 자기가 선을 이룰 수 없는 사람이라는 것을 몰라요. 자기가 구원을 얻을 수 있고 자기가 선을 행할 수 있다고 생각하는 사람은 자기 속에 뭔가 구원의 능력이 있다고 생각하는 사람이에요. 그러나 인간은 그 누구도 구원의 능력이 없습니다. 구원에 이룰 수 있는 방법을 가진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우리는 죄의 종이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인간이 예수 없이 무엇인가 하는 그것은 비록 선행이라 할지라도 사람이 볼 때는 착한 일인 것 같아요. 사람이 볼 때는 거룩하다 말아요. 사람이 볼 때는 대단한 것 같아요. 그러나 말씀 안에서 그것을 보면 죄인이 행하는 행위일 뿐이에요. 죄인이 행하는 행위는 죄뿐이에요. 그래서 예수 안에서 행하는 것 외에는 다 죄라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 밖에 행하는 모든 선한 것들은 구원에 대해서 아무런 능력이 없다는 것을 알아야 됩니다. 그래서 가끔은 이런 질문을 합니다. 예수 안에서 예수 안 믿고도 착한 일을 한 사람은 천국 갑니까? 지옥 갑니까? 하나님 앞에서 그것은 착한 일로 인정받지를 못합니다. 예수 밖에서 행한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주님 안에서 필연적으로 의의 병기로 살아 주님께 영광 돌리는 삶을 살아야 합니다. 우리 마지막으로 23절 믿음으로 크게 읽고 마무리했으면 좋겠습니다. 죄의 삭선 사망이요 하나님의 은사는 그리스도 예수 우리 주 안에 있는 영생이니라. 아멘. 죄의 종으로 살지 말고 의의 종, 믿음의 종으로 사는 여러분들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안녕하십니까. 저는 황금교회를 담임하는 박무용 목사입니다. 우리 교회는 하나님의 거룩한 목적인 선교의 사명에 최선을 다하는 교회입니다. 함께 모여 예배할 뿐 아니라 탁구, 축구, 색소폰 교실 등을 열어 지역 사회를 섬기고 이웃을 봉사하는 열린 공동체입니다. 아울러 성도 서로가 함께하며 사랑을 나누고 교제하는 하나님의 가족 공동체입니다. 감사합니다.